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갈렙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윤현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W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윤식 목사님께서 갈렙 공동체 와서 너무 열심히 설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 MC단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MC가 저한테 오늘 W 공동체에 모든 걸 쏟아붓고 오시라고 이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어둠이 내린 예루살렘의 한 밤거리를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중년을 넘긴 그 얼굴에는 왠지 그 진지하고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갈등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분위기가 그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남성의 머릿속에는요, 한 청년 랍비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랍비 이름은 예수였고 30세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리고 최근 6월절 기간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을 저지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청년 예수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 그리고 성정 경제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 앞에서 노끈과 채찍으로 정말 소와 양들을 성전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동전 주머니를 뒤엎었습니다. 탁자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바로 그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 청년 예수가 어떤 말을 외쳤는가?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생사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인 해외 교포들과 그리고 그 해외 교포들이 전도했던 사람들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에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교포 40만 명, 그리고 로마에 살던 교포 2만 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부터 정말 이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6월절에 대략 100만 마리의 양이 도살됐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굉장한 성정 경제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6월절 제물에 대해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요, 지방에서 힘들게 정말로 제물로 바칠 양과 염소, 소들을 갖고 왔지만 그 지방민들에게 그런 이 예물은 정말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불합격 처리를 해놓고 대제사장 하도급 직영 목장에서 기는 싱싱한 제물들을 강매를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청년 예수가 동전 주머니와 탁자들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양과 염소를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았으니 이런 성전 사건 자체는 예루살렘 기득권 세력들을 향한 너무나도 혁명적인 메시지였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일을 벌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가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정말로 병든 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고, 정말로 장님들이 눈을 떴고요. 귀신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말 환호했고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을 감옥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었던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 밤거리를 걷고 있었던 이 남성은 바로 이 일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청년 예수는 누구일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가 성전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도대체 왜 그는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꼭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고 왜 우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각을 세울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성은 누구인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자치정부의 고위 직분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이 자치기구가 무엇이었는가?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국회와 사법주를 합쳐놓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요, 당대의 대표 지식인이기도 했고 지위가 높았던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 입장에서는요, 사실 출신 지역도 알지 못하는 정말 젊은 청년 랍비였던 예수에 대해서,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한 그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안정적인 어떤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아도 될 만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그도 기다리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정의로운 마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3번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궁금했던 게 있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변호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앞서 나가서 바로 너희들이 왜 증거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르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바로 이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분을 모셔서 장사를 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오늘의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가 만났다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하지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에 예수님께서 하는 행적을 보니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인 것 같은데 너무 그 모습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었고 호기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청년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랍비로 이렇게 인정을 하죠. 랍비가 당시에요, 정식 랍비가 되려면 40세까지 그 정식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세 초반에 예수님이셨으니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을 해주는 거죠.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정치적인 좀 유력한 자가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랍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선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서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 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뭘 물어보았을까? 사실 니고데모의 이 첫 번째 대화의 이면에는 어떤 물음이 있었냐면, 선생님, 당신이 성전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메시아라면서, 메시아가 맞다면 어찌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꼭 안식일에, 정말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왜 당신의 그런 사역을 진행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간파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아셨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대화의 주도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알고 있어야 될 정말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니고데모야, 너가 나에 대해 궁금하는가? 그런데 너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바로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간단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상속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자녀였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을 꿰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구약의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니고데모야, 거듭남,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그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어라는 이 정말 충격적인 선포를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살아냈거든요. 살아오고 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정말 원백성이잖아요.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구원은 따놓은 상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놀랬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분명히 전해주시는 거 알겠는데 학식이 그렇게 많은 니고데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자, 원어적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 거듭남인 건 이제 의역이 된 건데요.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위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만이 니고데모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이 위로부터의 태어남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출산하는 재출산이란 이 개념을 생각하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건넨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셨는데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당연히 우리 W 공동체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겠지만 혹시 니고데모와 같은 또 상황에 있는 분 있지 않으실까?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 내고 또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정수를, 그 기쁨을, 그 은혜를 혹시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혹시 요즘 잊고 다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W 공동체 여러분, 복음 다 믿으시죠? 아멘. 네, 다 복음의 기쁨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얼마까지 복음의 이 소중한 가치를 이렇게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요 그 핸드폰이 2개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는 핸드폰은 이제 아이폰 있고요. 두 번째 폰은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작년에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한테 심한 소리 하는 성도들 목소리 저장해 두려고 산 것은 아니고요. 네, 안드로이드 폰을 산 이유는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은 핸드폰 녹음 이렇게 통화 내역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목소리를 좀 녹음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사서 어머니나 아버지랑 통화할 때는 이제 그 폰으로 이제 통화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제가 어머니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그것으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어머니셨고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중동 건설 현장으로 계속 움직이시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하고 살았던 그 기간이 더 깁니다. 자, 그렇게 소중했던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밤에 운동 이렇게 걷는 운동 하시다가 돌부리에 넘어지셔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들 정말 넘어지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바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요 정말 일상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의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고관절 부러지면 거의 한 3개월, 4개월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일주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머니께서 고관절 부러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참 그런데 지금도 진짜 그 응급실 달려갔던 때가 화요성령 집회 섬기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 저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함께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수술을 바로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하루를 지켜보면서 코로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또 봐야 된대요. 이게 고관절은 부러지셨죠. 또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음식이나 물은 못 드시죠. 이게 연로하신 어머님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들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물을 못 드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이러다 어머니 수술 받기 전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제 가슴이 너무 타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고생 하셔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를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참 많은 분들이 하늘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 현장에서 아무리 안전한 수술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게 사람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또 보내는 거 아닐까? 정말 어머니하고 이렇게 즐겁게 또 이렇게 좀 이제 조금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 누리는데 어머니 홀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한 1시간 동안을 수술실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번뜩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홀로 맞이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곳에서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구나. 제가 거기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의 끝자락에서 오직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구나.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복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알미 아니에요. 복음은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체득되고 체화되어서 그것이 삶 속으로 드러나야 복음인 거예요. 목사인 저는 복음을 안다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친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수술실 앞에서 저는 진짜 복음을 몰랐었구나라고 정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복음을 알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부를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바로 구원의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세상 나가서 즐거움을 찾는 게 맞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을 생명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답변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셨는가? 자,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거듭남,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무엇인가?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어제 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물이라고 해석된 단어 자체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과 성령. 네, 원어 자체로도 물이에요. 자, 그런데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쇄신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구약에는 이미 있어요. 자,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36장 25절 26절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이런 말씀을 고려했을 경우에 이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뭘까? 자, 물과 성령으로 감화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율법의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태어남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성화의 삶을 바로 살아간다라는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교는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적인 쇄신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사실 이런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 강력한 정복자, 힘이 없고 볼품없고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바로 영적 쇄신을 일으킨 거란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네. 근원도 출처도 알 수 없는 바람, 바로 성령. 그런데 바로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 태어남이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청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으십니까? 또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권해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야지 알잖아요. 출처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런 세밀하고 섬세한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고 새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 청년분들이 특별히 바로 예수님, 바로 구원에 대해서, 가족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목사로서 길을 가겠다고 37살에 결정하고 이제 갔을 때 찬성해 주셨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사실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요, 저기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청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있으신 분,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지 않는 부모님이 없는 분, 저 같은 분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또 부모님이신가 축복받은 인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머니, 아들이 목사인데 좀 기도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잘 모르겠다, 기도 네가 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근데 고관절 수술 이후에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 오늘 고관절 잘 붓기를 기도합시다 하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멘 아멘이라고 전화 통화기 너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도 가끔씩 전화 드리는데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께서 서서히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서서히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좀 본문이 길어가지고요. 이제 중간 좀 본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말씀에 좀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서두에서요. 예수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위해서 거듭남이란 위에서의 태어남인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야라고도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정통하고 또 학식이 굉장히 많았던 니고데모 입장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8절 말씀에서 얘기하자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조금 예수님의 그 답변의 뉘앙스가 좀 바뀌세요. 이제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약간 책망하는 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땠을까?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30대 초반에 앳된 청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자기는 거의 중년을 넘은 이미 넘은 정말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당신 자신보다 한참 어린 듯한 청년 랍비로부터 왜 이해를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 자존심도 상했을 법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기분 나쁘다고 확 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바로 생명의 빵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정말로 생명의 참된 음료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설명을 들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떠났어요. 어렵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12제자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어렵고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생길 때 여러분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그 생명을 붙들고 어떻게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명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뒤돌아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 순간에서도 좀 자존심이 상했을 법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그 육성을 듣는 영광을 여러분 정말로 경험하죠. 입은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너 그 말씀 나한테 들었지. 여러분 이거 영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기 전에 14절과 15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그 표현을 쓰시고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선 절대 니고데모는 이 말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영생의 큰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반역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불뱀을 보내신 이후에 살려는 자는 바로 장대에 단 노뱀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구약에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 바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십자가 처형으로 곧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 올려질 것인데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먼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막 기뻐 뛰며 내가 구원을 방법을 알았다, 내가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참된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꼭 알아야 하지만 깨닫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모두가 지금 우리는 복음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복음을 깨달은 것도 참 감사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복음의 진짜 메시지를 알게 되는 때를 또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끈기와 또 인내를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건 조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메시지를 좀 더 전하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에 문 닫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에는 왜 그 고통이 허락된지 나오지는 않아요. 욥기에서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냐라고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고통에 자신 스스로를 던져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던져 넣으신지를 잠깐 좀 제 삶 속의 일화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6살인데요.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이제 엄마랑 놀다가 지쳐서 저한테 옵니다. 이제 저한테 제 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제 아이가 그날 저녁 때 문틀에 손을 이렇게 넣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방문을 닫으려고 살짝 밀었는데 방문이 안 닫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너무나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날 무슨 중요한 예를 들면 줌으로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설교문 작성 때문에 문을 꽉 닫았다고 생각해 보면요, 아이 왼손 네 마디 손가락이 다 부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순간 그 자지러지는 그 아이 달래면서 막 품에 안고 막 정말로 얼르고 달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그 순간에 윤 목사, 당신 망치를 들어서 자네 왼손을 다 부러뜨리면 이 아이 고통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요, 저는 두말 없이 망치 들고 제 손 내리 찍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절규하셨을 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 고통 같이 겪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명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그 비명소리 답변하지 못하면서 하나님도 피눈물 흘리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짧은 문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그분 자체도 고통에 빠져들어가 그것을 같이 감내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규가
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절규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갖게 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께 용기 있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규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을 알지 못한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 고난과 고통을 알면서 왜 못 전해요? 뭐가 부끄러워요? 비난받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데 왜 전하지 못하겠어요?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도 주변에 나의 부모님의, 나의 가족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구원은 나밖에 없어. 나를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품고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눈총이 어두워서 정말 두려워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복음에 담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W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충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주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불이 상태로 아버지, 복음의 불이 붙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이 붙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이 붙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이 붙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용기, 저는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략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우며 고난이 올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W 공동체를 아버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뜨겁게 달궈주시옵소서. 뜨겁게 달궈주시옵소서. 뜨겁게 달궈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뜨겁게 달궈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도심의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 지체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임하시옵소서. 주여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용기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니고데모에게 알려줬던 그 성령의 능력,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도심의 한복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우리 W 공동체의 청년들과 함께 니고데모를 통한 아버지 그 귀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오늘 비난과 눈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못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가슴에 불을 질러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마음의 장벽을 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자라는 용기와 담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 지체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